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3면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에 이렇게 소설이나 책을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닌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4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 4권 정도 되는 이 책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소설이 있어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창인이라는 분이 쓰셨죠? 가시곡이. 네, 정말 제가 책 보면서 책에 뭐가 이렇게 떨어지지? 이러면서 봤던 책은 그 책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시고기를 읽고 그 다음에 등대지기를 또 이어서 읽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정말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시고기를 보면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굉장히 헌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의 절반이 읽었다는 소설인데 가시고기가 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러신 분은 오늘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주인공의 어린아이가 병원에서 백혈병 투병을 하는데 병실은 다 백혈병 소아 어린아이들이 있는 병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에 상단, 침대 머리맡에 벽을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니까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오늘 죽어간 이가 그토록 기다려온 내일이다. 이것은 1800년대 어떤 시인이 쓴 글귀라고 하는데 가시곡에 나왔던 이 글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는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귀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애태웠던 내일이다. 인가요? 맥락은 비슷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글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서 성실함으로 해방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귀를 지금 설교 서두에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말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자 라는 의미에서 이 글귀가 생각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세상에 불의가 있다, 부조리가 있다, 학대가 있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마라. 10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재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재물이 필요해요. 부요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20절에. 왜냐하면 사실 제가 20절의 이 구절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번역본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 뭐 새 번역도 봤고요. 천주교 성경도 봤고 영어 성경도 봤는데 어떤 것은 원어랑 좀 동떨어져 있고 어떤 것은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번역들이 있어서 20절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번역이 뭐냐면 끝에 응답하심이라는 번역이에요. 네, 응답하심이라는 번역은 여러분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NET 성경이 있습니다.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교수님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거길 보면 오늘 본문 제목을 좀 띄워주실래요? PPT? NET는 do not think much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저의 사역으로 to를 넣습니다. Do not think too much. 의미론적으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20절의 구절을 제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에 몰두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 NIV도 occupi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어디에 차지하다, 점령하다, 몰두하다 이러한 의미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occupi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딘가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의미지, 지금 여기 개역개정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응답하심이라는 말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생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안타깝게도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절에서 9절 말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경상도를 가든 켄터키에 있든 텍사스를 가든 하와이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냐?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부조리에 하루하루를 슬픔과 근심과 분노로 살아가는지. 드라마만 영화를 봐도 사랑 아니면 다 힘든 이야기예요. 인생살이.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얘기, 부모가 학대하는 얘기, 친구가 왕따시키는 얘기. 요즘은 유치원 어린이 집에도 왕따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워싱턴을 가면 이런 모습을 안 볼까? 뉴질랜드에 가면 이런 모습을 안 볼까?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죠? 재판정. 법을 집행하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는 정의나 공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저 드라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람 사는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네, 할렐루야. 제가 드라마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을 알기 위해 보는 것이죠. 드라마만 봐도 재판장에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돈 있으면 무죄예요. 내가 정말 돈이 있고 잘 나가는 그러한 변호사 딱 고용하면 정관 예우도 있고요. 그러면 10년 살 거 1년 살고 1년 살 거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볼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종교 단체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했잖아요, 기부. 그런데 그 기부한 돈이 어디로 갔을까? 사지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공무원 몇십 명이 그걸 또 갈취해가고 중간에 빼가고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 돕는 그런 NGO 단체에 사람들이 막 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많이 봐요. NGO 단체에도 부정비리가 있고 백악관과 청와대에도 부정비리가 있고 재판장에도 부정비리가 있고 교회에도 부정비리가 있고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래, 이 땅에 부정비리가 있어. 그건 당연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포기하며 살으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들은 4.19 혁명을 거쳤고요.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러한 일들을 거쳤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결국 민주적으로 지금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싸우지 않았던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근데 전도자는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왜 쓰고 있냐면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부정비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서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분노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결국 후반절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8절에 이어서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맨 처음 나오는 높은 자는 관원이에요. 관원. 사람들을 부리는 중간책. 관원보다 더 높은 자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3단계 나옵니다. 높은 자. 관원이 나오고요. 왕이 나오고 또 왕을 감찰하는 자가 있어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천사장까지 다 다스리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정과 비리, 학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봐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DMB에 갔어요. 몇 주 전에 블루레로를 받고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필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필기 시험을 이제 체크인 하려고 창구 앞에 갔는데 그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일을 하는데 타자기를 치는 거예요. 타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컴퓨터도 아니고 타자기로 글씨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표정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 아내가 저의 눈빛을 읽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 DMB 시스템이 바뀌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릴 거래.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필기시험 보는데도 저희가 몇 주간을 기다렸거든요. 가서 보니까 글씨를 세상에 타자기로 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 저런 시스템을. 제가 본문을 보며 회개했어요. 그래, 미국이지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그게 답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블루레러로 봤는데 몇 주간 몇 달을 기다리고, 필기시험 보는데 또 몇 주간을 기다리고, 또 기약 없이 실기시험을 보는 날을 또 기다려야 하는, 네, 이러한 시스템과 또 현재 이 코로나 상황, 네,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솔로몬 선배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 그게 네가 사는 그 땅이야. 너무 마음 쓰지 마. 거기에 마음을 쓰니까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그날 밤에 죽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루 종일 짜증과 불만만 가지고 있다가 오늘 죽는구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짜증만 내다가 끝나는 인생. 이어서 9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밭에 땅의 소산물은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죠, 농부가. 왕은 뭐 특별한 음식을 먹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도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지금 전도자가 9절 말씀에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적었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불의한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들, 거기에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만 그러느냐? 아니다, 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도 이 땅에서 살아가요. 왕은 왕궁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봐요. 왕도 나름대로 겪습니다. 답답한 일들을, 불의한 일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왕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였죠. 중학교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나 어떠한 사상은 평생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래시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시계 하는 시간에는 도로에 차가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제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아직까지도 모래시계의 그 시청률을 깬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5.18 광주항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최민수의 그 부하 중 한 명이 어느 날 광주로 이제 귀향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귀향한 그 모습을 잘 사는지 한번 보려고 이 최민수가 당시에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최민수가 광주에 내려가요. 원래 그 사람들은 광주에 그 주목들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출세한 사람들이었죠. 원래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5.18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최민수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뭐 주먹이 세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하한테 이야기합니다. 부하가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세요.
너 밖에 나가지 마. 너 나갔다가 죽어. 그리고 너 끌려가면 삼천교육대 가. 절대 나가지 마. 그냥 집에서 어머니 식당 도와드려. 그런데 이 동생이, 이 부하가, 형님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민수가 자기는 형인데 동생이 말을 안 듣니까 막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최민수가 계속 막 말립니다. 나가지 마. 너 나가면 죽어. 그런데 이 동생이 한마디 해요. 그리고 최민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나가서 뭐 시위를 하고 싸운다고 해도 세상 바뀌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나도 안다고. 내가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뭐 걸기한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나가서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학교 때 그걸 보고 굉장히 와닿았어요. 안 된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 그 동생은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이제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팔절과 9절 말씀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 땅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최민수의 부하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겠구나.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 땅의 모습, 이건 아니지. 가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모래시계에서 던져준 그 메시지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왜 이 땅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지? 왜 저렇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몰두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땅에 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마음에 몰두하며 살아가면 지나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당연히 나의 인생은 평생을 근심과 분노로만 살았구나.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10절과 17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 고대의 은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그냥 명제를 그냥 던져버려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도자는
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는 무엇입니까? 넘치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대요. 내가 풍요를 사랑해. 나는 지금 뭔가 부족해. 좀 더 있어야 되겠어. 더 얻기 위해, 더 갖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에 종들도 있었겠죠. 내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나의 노동자들, 종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종들이 먹을 것을 먹는데 내가 부리는 종들보다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더 많이 먹느냐? 먹으면 뭐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예전에 유튜브에 그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박 2일 보면은 강호동이 라면을 9봉을 끓여 먹어요. 처음에 한 4봉 먹고요. 4봉지. 그 다음에 5봉지째 끓여 먹고 6봉지 끓여 먹고 7봉지 끓여 먹고 9봉을 먹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별명이 한때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구봉 강호동 선생. 구봉. 근데 강호동이 많이 먹는다 해도요, 저랑 8봉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네, 별 차이 아닙니다. 강호동이 많이 먹는다고 한들 90봉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졌어요. 허허, 눈으로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흡족하도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종들이 먹는 양이나 내가 먹는 양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요, 노동자와 소유주의 정반대되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를 못한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13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패단이라는 말은 큰 악이라는 뜻입니다. 해 아래에서 큰 악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메이크센스 되십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해가 되다니.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해가 되는 게 맞아요.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답니다. 부자는. 누가 와서 훔쳐갈까? 누가 내 것을 뺏어갈까? 저희 집도 저녁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잠깐 나가는 거잖아요. 잠깐 나가는데도 문을 잠그고 나갑니다. 저희 집에도 훔쳐갈 게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에요. 잠깐도 도둑이 될까봐 문을 잠그는 인생. 그런데 부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어서 14절을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을 당하면 재물은 그냥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물론 지금도 뭐 지진이나 뭐 큰 태풍이 불면 미국 집도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허리케인 한 방으로. 근데 고대에는 재물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소, 양 이런 겁니다. 재난, 뭐 질병이 돌든지, 뭐 태풍이 불든지, 지진 한번 나면요, 재물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형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열심히 인생을 고민하고 근심하며 걱정과 또 그 모든 재산을 모으기 위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재산을 모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잠깐이에요. 재난 나가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 상속할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열심히 모아놓으면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그러한 기사들이 있죠. 이건희 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근데 상속 문제 때문에 죽음을 연명한 거죠. 이미 죽었는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걸 인생이라고, 그 많은 돈을 모아서 결국 죽었지만 자식들 상속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정말 과연 복된 인생이냐. 16절 말씀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풍요를 위해 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재난 당하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요, 죽으면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었던 인생.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죽습니다. 관뚜껑 곧 덮여요. 자, 지나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갖고자, 더 풍요를 누리고자 욕심을 부리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인생이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이기를 원해요. 행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기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서 먹고 마시며
일평생을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일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원문에 보면 주목하라라고 이러한 의미로 주어진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보십시오. 보라. 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이냐?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것, 마시게 하시는 것, 또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게 하신 것.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몫으로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고할 수 있는 적당한, 정확한, 적절한 직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부요함을 얻고 재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분명하게 18절에 전도자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재산,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러 가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구해야 돼. 다람쥐들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 내 도토리를 모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솔로몬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든지 솔로몬에게만 재물과 부요를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시듯이 비를 선인과 악인이 똑같이 맞듯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넉넉하게 누리게 하셨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부족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히 누리게 할 만큼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까요? 10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사랑해요? 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을 사랑해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 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인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는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겠지? 이게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걸 잘 활용하겠지? 즐거워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안 줘보셔서 잘 모르시겠나요? 그렇지 않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올 봄에 첫 과일, 첫 토마토, 첫 열매가 나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상추, 고추, 뭐 토마토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유한 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밥을 굶고 있습니까? 6.25 사변이 터지고 밥을 굶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여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이 나에게 충만하고 충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충분하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그 인생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환경, 지금 이 가난, 이 부요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인 줄 알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에 몰두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불의와 부조리를 바라보며 근심과 분노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재물과 풍요를 사랑해서 내가 더 갖고자 애쓰며 근심하며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분노와 근심과 슬픔과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인생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근심과 슬픔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걸 선물로 주겠어요? 테러범이 아닌 이상해야 선물을 누가 자식에게 폭탄을 주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인생은 복된 겁니다. 복된 거.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세요. 28절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왜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재산과 돈에 우리들의 마음을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는데,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들풀에 피어있는 저 꽃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굶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기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땅에 몰두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령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 하늘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소속된 그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인생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가시곡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왜 통곡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있는데 벌써 2차례, 3차례 그 항암 치료라고 하죠. 그거를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백혈병은 나으려면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식. 정말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정말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여자로부터 이제 이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요.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원래 인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데 원래 이 아버지의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도 이제 일도 못하고 가난하니까 이 아버지가 쥐약을 들고 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아들에게
이 쥐약을 줘요. 약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눈치를 챕니다. 이건 쥐약인 것 같다.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역전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그렇게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백혈병에 걸려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이 아버지는 원래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버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수술할 돈이 없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떠한 결심을 하냐면 그 장기 밀매하는 업자들 있죠. 그 업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신장을 떼고 그걸 판 돈으로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신장을 떼려고 검사하는 와중에 이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가난 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장기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백혈병 걸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눈 하나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눈 하나를 희생한 값으로 자신은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아들은 수술을 하게 돼요. 가시고기라는 이 소설의 제목은 저도 몰랐는데 가시고기라는 이 고기는 그렇대요.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암컷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 간답니다. 그런데 수컷은 끝까지 남는데요. 근데 많은 물고기들이 그 수중 안에서 자기 새끼들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이나 열흘 이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를 계속 지킨다고 합니다. 굶어가면서. 그래서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이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 새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시고기래요. 소설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백혈병 걸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엄마가 도망가요.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난한 시인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그런데 나중에 이 백혈병 걸린 아이가 수술을 받고 쾌차하고 나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아들에게 미술적인 소질이 있어요. 다 낫고 나니까 아들을 데려가요. 아들이 아픈 동안에는 전혀 돌보지 않다가.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따라가라고 정말 모진 말을 하며 이 아들을 보내고 자기는 혼자 산골에 가서 죽습니다. 결국 이제 간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장기를 팔려고 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결국 눈 하나까지 희생하면서 살렸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분노하며 돈 걱정하며 세상 걱정에 시간을 그냥 보내는 인생.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한 핏값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복되게 예수님이 사주신 그 인생,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값지게 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